22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동산교회에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도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이 마태복음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비춰보는 것이고 또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수요일날 말씀을 받는 분들은 이제 마태복음과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시나 밝히 바라보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우리가 단순히 이 마태복음을 살펴보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떤 이적을 행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도 하셨고 이런 일도 하셨구나. 예수님의 업적을 기리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말씀과 그 병고침과 이적의 사역이 오늘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그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요, 그 이적들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특히 우리가 받았던 이 산상수훈의 말씀. 오늘도 예수 믿지만 여전히 육신의 목숨과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살아가는 자들을 이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증거하여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로 살리는 말씀으로 역사해야 되는 거죠.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으면서 참으로 내가 어떠한 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오늘도 내 삶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비춰보는 말씀이 돼야 되는 것이죠. 8장부터는요, 이제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연약하여서 죄를 이기지 못하여서 걸리는 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병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걸리는 그 병에 대해서만 나타내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그 8장 17절 말씀과 같이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셨습니까? 그럼 그때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친히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친히 짊어지시고 우리의 병을 담당하시고 있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때만, 예수님 때에만 그 약한 것과 병을 고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자기 백성들, 어떤 백성입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들의 모든 연약한 것과
모든 병을 친히 담당하시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병을 담당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주님은요, 살아계시죠.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영광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그 성령의 핏부림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거룩해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온전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것 때문에 늘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는, 오히려 자기 육체의 소욕을 구할 때가 많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뜻을 구할 때가 많은 우리들, 연약하지만 그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큰 대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만 병 고쳤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의 약한 것과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신 주님. 문제는요, 주님이 짊어지셨으니까 이제 믿음으로요, 백부장과 같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으니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낫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낫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중풍병 걸리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밖에 없지요. 왜요? 우리는 생리적으로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요, 산자로 여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그 모든 것을 짊어지셨고, 이제 나는요, 이제 그 주님 안에서 이제 자유한 자로 걸어가는 것이죠. 계속해서 주시는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 자신이 먼저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또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연약함과 병듦을 인해서 구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 친히 우리의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짊어지시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단지 예수님 당시에 그런 이적을 행했다, 그것만 보면 세상 공부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또한 육신의 이적, 육신의 병 고친 그것만 보면 뭐가 낫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영이 살았는데 우리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육신입니까? 거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그로 말미암아 이제 새 생명으로 살아간 자들이지요. 이제 그 생명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시는 주님이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고 그 주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말씀하시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오늘도 살아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우리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과 모든 병을 짊어지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게 살아계신 거예요. 살아계신 걸 믿는 거지요. 그래서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산 자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리는 거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로, 신앙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너무나 많은, 예수 믿는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죽은 자처럼 만들어요. 죽은 자. 하나님은 하늘에서 아무 일도 못해요.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서.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것. 그럼 살아서 뭐 하십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행위에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86세의 아브람과 같지요.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죠. 오늘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 구별이 되는 거죠. 구별이. 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인지,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요, 거짓된 자들에게 속한 자예요. 육체에 속한 자예요. 더러운 것에 속한 자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8장 18절 이하를 통해서 다시금 또 드러납니다. 서기관과 제자의 삶이 다시금 드러나지요. 그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기 계시를 합니다. 자기 인자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인자의 머리 둘 곳, 그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어딘가 봐야 되는 것이죠. 나는 참으로 인자가 머리 둘 만한 곳이 되는가? 인자가 머리를 둔다니까 어디다 둡니까? 내가 그 처소가 돼야죠.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1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편이죠,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그 저편은 어디입니까? 갈릴리 바다를,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요단 저편이죠. 요단 동편입니다. 근데 18절은 누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습니까? 무리가. 근데 예수님은 뭘 보고 있지요?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 있지요. 근데 예수님은 무리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절대. 잘 보셔야 돼요, 성경에. 예수님은 무리에게 뭐 비유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뭐 쉽게 설명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오늘도 설교가 뭐 쉽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뭐 비유를 들고 예화를 들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절대 무리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럼 무리는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죠. 예수님께 모여들고 있죠. 왜 모여들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했으면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 왔을까요? 뭘 왔습니까? 이적과 축기를 행한 것을 봤지. 그래서 16절에 근데 언제 봤습니까? 저물 때 행하시는 이적을 봤지요. 저물 때 행하시는 이적을 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16절에 잘 보시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고 예수께 오고는 예수께서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말씀하셨죠. 무슨 역사입니까? 말씀의 역사잖아요. 말씀으로 이루시는 역사잖아요.
예? 근데 이 무리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 안에서 들어가 있지 못해요. 뭐만 보고 있습니까? 육신 병 나은 거, 육신 귀신이 나간 거, 그것만 보는 것이죠. 예? 오늘도 하나님 은사 주신 거 맞아요. 신유의 은사 주신 거 맞아요. 축기의 은사 주신 거 맞아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요? 육신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으로 이루시는 역사지요. 무엇을 위해서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그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저 육신, 예? 육신 병 나는 거. 육신 병 나면 안 죽습니까? 또 병 걸려 또 죽어요. 예? 근데 그 육신을 보는 거예요, 육신. 우리는 항상, 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하는 자들이죠. 예?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 예?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먼저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 이제 병 고침과 이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산상에서 주시는 그 수훈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신 그 복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어떤 자가 됩니까? 육신을 위해서만 병 고치는 이적을 보고 쫓아다니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이적과 병을 고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이지요.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시면, 뭘 이루려 하시려고요? 누구예요? 우리 연약한 거예요. 우리. 예?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거. 우리는 누굽니까 여기서? 예? 마태복음 5장에서 쭉 말씀하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온전한 아들이 되라 하는 그들이죠. 그게 우리예요. 그 우리에 들지 못하면요 다 무리가 되는 거예요. 무리가. 오늘 한국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무리로 보이십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로 보이십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은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들이라고 할 만합니까? 아니면 무리가 될 때가 많습니까? 그걸 보지 못하면 무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걸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잘 보셔야 되는데 18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움을 보시고 말씀하시죠. 근데 원래는 누가 에워싸야 됩니까? 실제로는 무리가 에워싸야 됩니까? 중풍병에서 나은 자가, 백부장과 그 하인이,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에워싸야 됩니까? 그들이 에워싸야지 왜 무리가 에워쌉니까? 자기는 낫지도 않았는데. 근데 문둥병자나 백부장과 그 중풍병 하인이나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을 에워싸는 무리 중에 없어요. 그럼 무슨 일 하고 있습니까? 문둥병자는 무슨 일 하고 있지요? 4절에 가라 말씀하셨잖아요. 문둥병자는 항상 어디로 갑니까? 제사장에게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서 저희에게 뭐를 삼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증거를 삼는 그 일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깨끗함을 받은 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럼 백부장과 하인은요? 백부장은 뭐 하고 있습니까 이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으니까 한 번만 그 믿음이 역사합니까? 계속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중풍병을 낫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는 거지요. 무슨 양식입니까? 세계명이죠. 세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그래서 백부장을 통해서 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오늘도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해 주셔서 이제 그 사랑을 입은 자들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백부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럼 하인은요? 그 백부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제 온전케 되는 거죠. 중풍에서 나은 자가 되어서 이제 그 생명길을 온전한 자가 되어서 걸어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 장로는 뭐 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안쫓아 다니고. 네? 수종 드는 일 하잖아요. 수종 드는 일. 수종 드는 일. 그럼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병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일을 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자기의 일을 행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의 일이 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또 어떤 병에 걸렸느냐에 따라서 나음 받아서의 일이 다 다르단 말이죠. 다 달라요. 다 백부장입니까? 아니에요. 다 수종드는 자입니까? 아니죠. 다 달라요. 자기의 일이. 그래서 어떤 병에서 나음을 받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자기 할 일이 다 달라지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영적 병을 치료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그 병 나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온전한 자로 이제 어떤 일을 행하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가 그걸 봐야 되는 것이죠. 그 신령한 역사를 보지 못하면 소경입니다. 소경. 육신의 눈은 멀쩡히 뜨고 있는데 멀쩡히 떠서 오늘도 성경을 읽지만 예수님께서 그 병 고침과 이적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역사를 깨닫지 못하니까 성경을 그저 육신의 이적과 기적으로만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 믿었으니까 육신 병 낫는 거, 육신 이적 행하는 거 그거 보고 끌려다니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26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요. 왜 찾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표적을 봐야 되는데 그 표적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건 없고 육신 배부르게 하는 내가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평안을 더해주는 그 말씀으로 쫓고 있는 것이죠. 찾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 말씀 받는 게 왜 받았습니까?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세상에서 잘 사는 거, 세상에서 건강하게 사는 거, 평안하게 사는 거 그거 바라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선지자들의 삶이 뭐예요? 고난과 핍박이지 무슨 세상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18절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무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무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어디로 건너가자 하십니까? 어디로 건너가자 하십니까? 요단 동편으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그럼 자기만 가십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가기를 원하십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왜 데리고 가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단 동편으로 가시는데 그냥 의미 없이 가는 것입니까?
그 무엇 때문에 가시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데 무엇 때문에 가시는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건너편으로 가자 명하시니까 이제 두 반응이 나오죠. 그래서 한 서기관의 반응과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 중 하나의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죠. 따라 사는 자들이죠. 나를 따르라 했으니까 따라 사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요, 다 예수님 따른다고 다 예수님 따르는 자가 아니라 서기관과 같은 자도 있고 제자와 같은 자도 있는 것을 분명히 구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럼 먼저 요단 동편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왜 요단 동편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시면 28절에 밑에 절이죠. 이제 요단을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28절 예수께서 건너편 어디로 가십니까? 가다라 지방으로 가시잖아요. 그럼 어디를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가다라 지방에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요단 동편이지요, 특별히. 그래서 여호수아서 22장 19절을 보시면 여호수아서 22장 19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요단동편은 어떤 구약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나를 먼저 봐야 되는 것이죠. 따뜻한 물 좀 주시고요. 19절에 보면 지금 요단 동편과 서편에 갈라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9절에 그런데 너희 소유지가 만일 깨끗이 아니하거든. 그래서 요단 동편에 그 소유지를 정한 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를 취할 것이니라 말씀하시죠. 그렇죠? 여호수아서 22장 19절입니다. 22장 19절 보시면 너희의 소유주, 즉 요단 동편에 거하는 자들의 소유지를 말하는데 거기가 깨끗이 아니하거든. 그러면 요단 동편은 깨끗이 아니하는 것이죠. 요단 서편을 말씀하는데 요단 서편은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요단 서편은 무엇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입니까?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예요. 네? 그럼 여호와의 성막은 우리가 여호와의 성막에 대해서 지난 수련회 때 했잖아요. 그 여호와의 성막은 누가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영광이 함께 하잖아요. 그럼 여호와 영광이 함께 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영광을 받을 수 없는 목이 고든 자잖아요. 죄와 사망이 있는 자잖아요. 근데 여호와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목이 고든 우리를 우리의 죄와 악을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의 소유가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여호와의 성막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죠. 네. 그럼 여호와의 성막이 함께 하는 자들은 네? 그들에게 주신 곳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여호와의 소유지잖아요. 여호와의 소유지는 가나안 땅을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왜 주셨습니까? 그와 그 자손에게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그것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네?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율법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율법의 삶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그 삶이 영원한 기업의 소유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여호와의 성막이 함께하는 여호와의 소유지입니다.
그러면 그 영원한 기업의 소유가 되게 하는 그 일을 여호와의 성막이 함께하니까 누가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네? 그러면 여호와의 성막이 함께하지만 우리는 여호와의 소유주로 삼을 수가 없죠. 왜요? 우리는 항상 목이 곧아서 죄와 악만 행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성막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의 죄악을 사하실 뿐만이 아니라 목이 곧은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 여호와의 소유주가 되게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문제는 요단 동편은 뭐가 없습니까? 여호와의 성막이 없어요. 또 여호와의 소유지란 말씀도 없어요. 물론 여호와께서 주시긴 주셨어요. 요단 동편도 모세를 통해서 주셨잖아요. 근데 뭐가 없습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소유지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요단 동편에 거하는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 왜 거기에 거합니까? 자기들이 소와 양이 많아.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소와 양이 기르기 좋아. 그렇죠? 누가 양이고 누가 소인데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기르신 양이고 소인데 그 양과 소를 기르면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어떻게 길러가시는지를 보게 하기 위해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여호와의 소유지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죠. 근데 우리가 구별해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요단 동편이잖아요. 근데 요단 동편은 실제로 이방인의 땅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헬라인의 거주지에게. 이방인들이 많은 지역이죠. 그리고 육적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국은 계속 있잖아요. 그러나 동쪽 지파는 솔로몬 이후부터는 거의 자취를 감춰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가장 먼저 이방인화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물론 그것들이 망해갈 때 그 중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다 있지요. 그러나 그 중에 계속해서 거기에 거한 자들은요, 나오지도 않아. 언제 망했는지 나오지도 않아요. 이방인화 되어버렸죠, 빨리.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721년이죠. 721년에 먼저 망하죠. 그 남유다가 586년에 망하고, BC 586년에 망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번 구별해 봐야 되는데, 그 예수님 당시에 이제 실제 이방인이 거하는 땅이 어디입니까? 요단 동편 땅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4장을 한번 봐야 되는데, 4장 12절로 16절이죠. 우리가 구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12절 이하에 보시면 13절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당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에 복음이 전파된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잘 보셔야 되는데 이 큰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잖아요. 18절에서 22절에. 그렇죠? 그럼 그들은 누굽니까?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유대인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요, 유대인임에도 요단 서편에 거하는 자들이잖아요. 또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들이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흑암과 사망의 땅에 앉아 있잖아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앉아 있는 자들이 돼버렸잖아요. 네? 하나님 백성이나 율법이 있다고 한 하나님 백성이나 요단 동편이나 이방이나 다 똑같이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빛이 없어요. 사망의 땅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망 가운데 앉은 자들에게
지금 빛을 비추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살아나는 거죠.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 빛으로 인도함 받고 그 빛을 통해서 이제 산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는, 그래서 건너편으로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다라 지방으로 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가다라 지방은 요단 동편은 전체적으로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 지역을 성경에 보면 데가볼리라고 나오잖아요. 그 데가볼리 지역이에요. 그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인데요, 10개 도시이다 라는 말이죠. 그 10개 도시로 구성된 곳이 데가볼리 지역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어디입니까? 가다라 지방이에요. 그 데가볼리 하면, 우리말로 하면 지금 이제 경기도다 하면 경기도가 데가볼리 지역이에요. 그 중에 수원, 안양, 안산 이렇게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10개 도시를 포함하는 지역을 데가볼리 지역이래요. 그러니까 데가볼리 뜻이 뭐냐면 10개 도시예요. 10개 도시. 히브리어, 헬라어로. 그 중에 하나가 어디입니까? 다 가다라 지방이에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는 이쪽은 다 이방인들이 살아요. 이방인들이. 그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혼자 이리 가십니까? 이제 먼저 요단 서편에 있지만 흑암에 앉은 자들, 사망의 땅에 앉은 자들을 살려놓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바라보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백성으로 살리신 후에, 또 그들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질병을 짊어지신 후에 그들을 데리고 요단 동편으로 가시는 거죠. 이방의 갈릴리라고 할 때는 아브라함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흑암에 앉은 자들이 되었어요. 빛이 없는 자들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있어요. 성전도 있어요. 또 조상들도 가지고 있지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사망의 땅에 있어요. 사망의 땅에. 그래서 그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으로 살리셔서 그들을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그 빛의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요단 동편으로 가시는 거예요. 실제 이제 이방인의 지역에 가시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세우셨잖아요.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디로요? 사망의 땅에 앉은 자들에게, 그늘진 땅에 앉은 자들에게 지금 오늘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늘진 땅에 앉은 자들이 누굽니까? 흑암에 앉은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보니까요? 10명 없는 사망 가운데 있어요. 광야에 있단 말이죠. 가나안 땅에 있지만 압제를 받고 있어요. 열매를 못 맺어요. 그들에게도 가는 거예요. 또요, 실제로 이제 하나님 없는 백성이 돼버렸어요. 그들에게도 가는 거죠. 그럼 요단 동편에 왜 가십니까? 가다가 지방 가서 누구 만납니까? 귀신 들린 자 만나잖아요. 귀신 들린 자 만나서 뭐 합니까? 깨끗게 하잖아요. 더러운 자를 깨끗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가 누굽니까? 자기 백성이잖아요. 그 왜 가십니까? 요단 동편에. 자기 백성 살리러 가는 것이죠. 누구를 데리고요? 제자들 데리고. 그럼 제자들이 다음에 뭐 하는 자들이 됩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잖아요. 그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잖아요. 그 일을 먼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가서 이제 너희도 성령을 부어주면 가서 뭐 하는 것입니까? 증인의 삶. 그게 증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4장 23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말씀하셨죠. 근데 문제는 24절에 그 소문이 어디에 퍼집니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행했는데 그 소문이 어디에 퍼집니까? 수리아에 퍼지잖아요. 수리아. 네? 그런데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지역을 나누죠. 갈릴리와 뭐를 쌍으로 놓고 있습니까? 데가볼리 지역을 쌍으로 놓고 있죠. 그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사역이 어디서 행해집니까? 갈릴리예요, 갈릴리. 그 다음에는요, 데가볼리예요, 데가볼리. 네. 근데 먼저는 어디입니까? 갈릴리예요, 갈릴리. 그래서 예수님의 여러분 복음이 증거된 거는 먼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방인 제자들 택하신 게 아니라 유대에 있는 제자들, 유대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나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일에 쓰임 받는 자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네? 제자들. 그럼 그 일에 수종드는 자는 누구고요? 베드로의 장모고. 네? 그러면 다 제자야 됩니까? 그럼 지금 오늘 다 제자면 다 목사해야죠. 다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돼야죠. 수종드는 자가 있어야 그 일을 하죠. 예수님이 다니실 때 그 여자들이 따르잖아요. 여자 무리들이.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수종드는 그 일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3절에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지요.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마태복음에서는요,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제자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잖아요, 분명히. 그럼 그들에게 이제 미끼를 주셔야 되잖아요, 낚시하니까. 낚시하려면 아무것도 안 끼는데 고기가 뭡니까? 미끼를 꼈으니까 뭡니까? 미끼를 꼈으니까 물잖아요. 그렇죠. 사람 낚아야 되니까 미끼가 있어야 미끼를 주신 게 뭡니까? 천국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네?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리신데 뭐 갖고 살리십니까? 천국 복음이죠. 천국 복음.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신 그 천국 복음 가지고 살리시잖아요. 그럼 제자들도 나가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리려면 뭐를 증거해 줍니까? 천국 복음이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천국 복음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도 복음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아직 그리스도는 모르잖아요. 그 천국 복음이라고 할 때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잖아요. 곧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에 믿어져서 이제 성령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령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심 받았는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말씀하잖아요. 그 성령을 통해서 뭘 보여줬단 말입니까? 천국 복음의 내용을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그걸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제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세례 주는 거잖아요. 그게 천국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일에 두 명이 나오죠. 자원하는 자가. 누가 나옵니까? 서기관이 나오고 제자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4장을 할 때는 그냥 지나갔으니까 수리아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요. 근데 갈릴리에서 행했는데 소문은 온 수리아에 퍼졌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수리아는 헬라어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어식 이름으로 하면 아람이에요, 아람. 히브리어로 아람을 헬라어 지역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수리아라고 하는 것이죠. 수리아는 어떤 지역이냐면 다메섹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잖아요. 그 다메섹이라는 곳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그 다메섹, 그 수리아 지역에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있잖아요. 그게 수리아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수리아 지역은 위치적으로 어느 지역에 있냐면, 갈릴리가 있으면 갈릴리 북쪽에 헤므론 산이 있잖아요. 헤르몬 산이. 그렇죠? 그래서 헤르몬 산에서 갈릴리 지역까지가 유대 지역이고, 헤르몬 산을 넘어가면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그게 수리아 지역이에요. 그 수리아 지역이에요. 그죠? 근데 이 헤르몬 산 중턱에 있는, 헤르몬 산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너희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너희는 그러면 더러는 세례 요한, 에레미야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리스도라고 처음 고백하잖아요. 그게 헤르몬산 이제 갈릴리 지역에 있는 헤르몬산 남쪽이죠. 남쪽.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는 헤르몬산 기슭에 있는 동네예요. 거기서 고백을 하죠. 근데 실제로 신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처음 받은 교회가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 거기 어디입니까? 수리아 지역이에요.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고백을 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그리스도인으로 이어지는 자들은 유대인들입니까? 이방인들이 먼저입니까? 안디옥 교회가 먼저예요. 그럼 왜 헤르몬 산을 중심으로 앞뒤가 나눕니까? 베드로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더러운 거,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더럽잖아요. 근데 짐승을 잡아 먹으라 하시잖아요. 그들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그 베드로가 제일 처음에는요, 복음 받고 사도행전에서는요, 이방인한테 가기를 싫어하잖아요. 이방인한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통해서 백부장 고넬료에게 로마인 헬라인에게 보냈는데도 백부장 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하고 이렇게 같이 상관하는 거 안 되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왔다라고 하잖아요. 그때는 못 깨닫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대인 중에서 남은 자를 구원하시고 이제 다 구원하신 뒤에는 그걸 옮겨 가셔서 이제 이방으로 가게 하신 걸 딱 보고서 이제 베드로 전서에 가서는 유대인들에게 쓴 게 아니에요.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다 이방인 지역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돼서는요, 이제 베드로가 확실히 보는 거죠. 먼저 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걸 보게 하시는 거죠. 그 수리아의 지역이 여기 마태복음에서 온 수리아 지역에 소문이 퍼졌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소문이 퍼졌다. 말씀은 듣지 못했어요. 소문만 퍼졌죠. 소문만 퍼졌잖아요. 근데 그 소문을 듣고도 와요. 여러분, 소문을 듣고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라합이잖아요. 라합이 여리고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온다는 소문을 듣고서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헤르몬 산맥을 두고서 지리적 위치, 그 헤르몬 산을 딱 두고서
갈릴리와 그 헤르몬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백을 하게 하고 헤르몬산을 넘어서 그 안디옥 지역에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성취되었는가? 이제 성령 시대에는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성령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육적 유대인의, 육적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에게 이루실 일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헤르몬 산을 봤다는 거 하는 것은, 헤르몬은 유대 지역에서 안 보여요. 그렇죠? 안 보이잖아요. 헤르몬은 안 보여요. 근데 요단강 물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헤르몬이잖아요. 헤르몬이라고 할 때는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늘에서 영의 세계에서 이루신 구원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늘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잖아요, 우리를. 그렇죠? 창세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걸 보여주시는 그 세계를 보는 거예요. 육적인 조상을 따라서 우리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태초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신 세계를 보는 자들이 이제 그 헤르몬을 넘어가는 자들이죠. 그 실제로 이제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요단 동편으로 가기를 원하시죠. 근데 이 일에 자원하는 자가 서기관이 하나 있고 한 제자도 또 말하잖아요. 그 이 일에 이제 두 명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19절에 보면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말하되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겠다.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업은 고대 세계에는 글을 읽는 사람은 소수예요. 소수. 극히 소수예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 그렇죠? 고대 세계에는 아무나 글을 읽는 게 아니라 이제 집안이 좀 잘 사는 집안만 글을 읽을 수 있어요. 그 글을 읽는 것을, 글을 읽고 쓰는 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높은 지위의 사람들만 읽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특별히 유대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은 글을 읽는 것에 좀 더 높죠. 퍼센테이지가 높아요. 다른 민족들보다. 왜?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근데 서기관이라고 할 때는 유대인들 중에서도요, 특별히 그 성경에 접근할 수 있는, 성경을 퍼서 강독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진 자가 이 서기관이에요. 레위 사람들이죠, 원래. 그래서 예수님 당시 서기관을 율법 교사라고 말해요. 그래서 서기관은 두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고급 서기관이 있고 하급 서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고급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났다 하니까 거기 대제사장들의 서기관들에게 묻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니까 유다 베들레헴에서 난다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과 함께 있는 서기관들이 있고, 그 하급 서기관들은 각 지역의 회당에서 그 하나님 말씀 펴놓고 그거 강독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연구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들이 서기관이에요. 근데 서기관이 되려면 그 회당에서 선생이나 성경을 가르치거나 성경을 해석하는 자들이죠. 그들이 하급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서기관은요, 고급 서기관이 아니라 하급 서기관을 말하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율법사라고 하면은 그냥 아무렇게나 율법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 그 학문을 연구해요. 율법을 연구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연구해서 스스로 이제 율법의 전문가, 자기가 일가견을 이루기 전까지는 랍비를 스승으로 두고 그 안에서 자꾸 배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 문화, 가말리엘이 랍비예요. 서기관들을 다 랍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들 중에 특히 유명한 사람들, 이제 자기 일가를 이룬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랍비예요. 그래서 서기관들 무리가 여기 가서 이 사람들의 제자로 배우는 거예요. 그 배워가지고 가서 자기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강론하는 거죠. 구약 성경을 푸는 거예요. 근데 이 서기관이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서 뭐라 합니까? 선생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서기관은 이 예수님을 뭐로 모시는 것입니까? 랍비, 자기의 스승으로 모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서기관이 왜 예수님께 왔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가말리엘 문화도 있고 되게 유명한 학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가장 유명한 랍비 학파가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예요. 샴마이 학파. 1세기에 기원전 한 1세기부터 유대의 두 개의 대표적인 학파가 뭐냐면 힐렐과 샴마이 학파예요. 이 두 학파가 모든 율법에 있는 그런 규례들을 다 자기들이 설명해요. 이들에 의해서 안식일에는 맨일을 가지 말고 뭐를 해도 되고 뭐를 안 해도 되고 그걸 다 푸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는 토라인가요? 토라 말고 또 뭐죠? 유대인들 자녀 교육하는 거 있잖아요. 네, 탈무드가 뭐냐면 성경에 있는 율례나 규례를 풀어가지고 우리 일상에서는 어떤 걸 해도 되고 어떤 걸 안 해도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니 그거 교육한 게 이 랍비들이 다 풀어놓은 그 말씀을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거기다. 오늘날 유대인들처럼 교육해야 된다고 참 미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처럼 교육하면 예수 안 믿어요. 성령 안 믿어요. 하나님은 믿지만 성령을 안 믿어요. 유대인 교육 왜 합니까? 유대인들이 세상에서 잘 사니까 유대인처럼 되자고 교육하죠. 미친 짓이에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교육법 따라서 하는 거 미친 거예요, 미친 거. 탈무드처럼 교육하고 미친 거예요. 성령을 부인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성령. 유대인들 교육이 어디에 성령이 나옵니까? 성령 없어요.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그들의 교육 방법에도 성령이 없단 말이죠. 성경을 교육한 자체에. 그럼 그들은 뭐 합니까? 성령이 깨달은 거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연구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서기관이 왜 예수님께 왜 나왔을까요? 예수님이 아무런 능력도 없었으면 나왔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을 봤더니 예수님 회당에서도 가르치셨잖아요. 예수님을 봤더니 이게 그냥 랍비하고는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도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알겠다라고 말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아니에요. 선생이에요.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라는 거죠. 랍비라는 거죠. 그래서 뭘 가르칩니까?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율법을 왜 지키려고 그럽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뭐라고 보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볼 때 누가 함께하는 자라는 걸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적을 보고 있는 거죠. 이 서기관도 분명 예수님께 나왔죠. 뭐 때문에 나왔겠습니까? 니고데모처럼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걸 알았겠죠. 또요?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표적을 보고서 이 선생을 자기의 랍비로 모시려고 오는 것이죠. 근데 이 제자의 말을 들어보면 어디로 가든지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말하죠. 다른 게 있어요. 제자와 서기관이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릅니까? 서기관은요, 나를 쫓으라 하시는 말씀이 없어요. 자체가. 자기가 쫓는 거예요. 자기가 쫓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나를 쫓으라. 그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서기관은요, 자기가 보고서 쫓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반응과 서기관이 전혀 달라요. 제자들은 항상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여. 서기관은요, 주가 아니에요. 선생님이요. 랍비요. 선생님.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로 받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다 고백해요. 그리스도 메시아다 고백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요.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가서 뭐라 합니까? 내가 메시아, 곧 번역하면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전혀 다른 거죠. 또한 이 서기관은 문제가 있어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네? 듣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이 믿어져서 따르는 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신 그 제자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세워주시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게 영생이에요. 나를 따르는 자들을 영생으로 살리시는 주님이죠. 그래서 영생으로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더 나은 의,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오늘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가 있는데 서기관이 가르치는 교회가 있고 제자들이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서기관처럼 연구해서 가르치고 내가 그 가르침을 열심히 행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분명히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말씀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제자들은요, 그 성경을 통해서 증거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 서기관과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데 내가 연구해가지고 가르치는 거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은 예수님이 볼 때는요, 여우와 공중의 새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갑니까?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자 하잖아요. 근데 서기관의 눈에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 것으로 보입니까? 그걸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병 고치고 이적을 많이 행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막 하잖아요. 이 서기관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실 것을 보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23장을 보시면 이 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서기관도 뭐 어디 자리에 앉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고 있습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근데 6절에 보시면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서기관이 예수님을 쫓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 것으로 보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많은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장 랍비 중에 가장 높은 자리, 그 랍비의 자리에 앉을 걸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를 쫓으면 자기도요, 그 자리, 그 예수님과 같이 사람들에게 상석, 잔치의 높은 자리나 상석에 앉아서 사람의 인사를 받는, 문안을 받는 그 자리를 탐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 39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네? 그 성경이 영생에 대해서 하는데 그 영생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문제는요,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죠? 지금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쫓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영생을 얻기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네? 예수님 쫓아서 높은 상석에 앉기를 원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 아니하로다. 오기는 왔어요. 근데 무엇을 얻기 위해서 왔습니까? 영생이 아니라 다른 것이죠. 그래서 44절에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서기관이 예수님께 왔어요. 왔는데 44절에 보시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는도다. 그렇죠? 왔는데 무슨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사람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사람끼리 영광을, 서로 칭찬과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앞에. 그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마태복음 5장의 산상에 올라가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세워주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듣지 못한 서기관은 그 천국 복음의 내용을 듣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쫓긴 쫓는데 무엇 때문에 쫓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자기가 취하고 싶은 사람의 영광,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게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에요. 문제는요, 한국 교회에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아요. 뭘 구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구하죠. 그들은 다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을 상고하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실제의 삶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실제 삶도 여러분들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실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그 실제의 삶에 들어가지 못하면 부인하는 자예요. 스스로 속이는 자예요. 믿음이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책임질을 하는데 쪽발이 없는 거죠.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게 뭡니까? 내가 말씀 받은 건 있는데 그대로 못 살아. 그러니까 중풍병이잖아요. 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잖아요. 백부장과 같은 종을 보내주시기를 구하는 거잖아요. 서로의 영광을 취하는 거죠. 여러분은 한기총이나 무슨 기독교 저희 순복음교회 신문이 오는데 순 보면 그 광고에 보면 무슨 먼 기도회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서기 얼마나 이렇게 많은지 참. 예수님이 그렇게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자기를 광고하고 다니셨나? 김상환 목사님 문제가 되는데 그 WCC 하면서 완전히 넘어갔죠. WCC 세계 저기 회장이라 그것 때문에 완전히 이제 지금 완전히 이제 맛이 갔어요 보니까. 서로의 영광을 취하는 자의 특징이 있어요. 사람 보기에 아름답게.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래서 예배당도 성전이야. 그래서 의리의리하게 사람 보기에 아름답게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 특성이에요, 특성. 하나님은 그거 세상에서 아름답게 의리의리하게 아름답게 짓는 거 좋아하셨으면 솔로몬 성전 안 무너져야 돼요. 헤롯 성전 다 그 벽 사이에 다 금판을 넣은 그 헤롯 성전이 안 무너져야 돼요. 성전이 우리가 성전이지 무슨 건물이 성전이에요. 그거 짓기 있어요. 그거 짓고. 목사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또 가늠하는 목사는 얼마나 많은지, 또 교회를 자기 자식한테 세습하는데, 그 직접 세습하면 또 몰라. 편법을 통해 가지고요. 왜요? 자기 교회니까. 하나님 교회는 그렇게 못해요. 자기 교회니까, 자기가 개척한 자기 교회니까 세습하는 거예요. 기업처럼 삼성이 자기 아들들한테 세습하듯이.
기업처럼 자기 아들에게, 자기 교회니까 자기 아들에게 세습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좋게 여겨요, 한국교회가. 구별을 못해요. 세상 법도 못 지키는 그 목사가 무슨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쫓아가고 하는지 참. 다 뭡니까? 여러분, 자석에는 뭐만 걸립니까? 쇠붙이만 쫓아가요. 예? 하나님이, 예? 미혹의 영을 역사하게 하니까 다 그거 좋아하는 사람, 진리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다 그리 가게 돼 있어요. 심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거죠. 다 자기를 위하여 세상에 쌓는 자들이에요. 예? 실제 우리의 삶도 한번 봐야죠.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말합니까? 그러면서 세상의 낮은 자리는 싫어해. 예? 섬기는 자리는 싫어해. 자기가 죽는 자리는 싫어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예? 미혹의 영을 받아서 그 세상에서 크고자 하는 그들이야. 이 말씀을 못 받았으니까 그렇게 간다라고 쳐도,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 받아놓고서도 우리의 삶이 우리를 스스로 속이게 되면 우리의 심판이 더 커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문제는요, 네? 이 제자는요, 이 서기관은요,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만 관심이 있어. 네? 어디서 온지는 못 보는 거예요. 어디서 온지는. 네? 예수님이 산상에서 마태복음 5장과 7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올라간 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아버지로부터 왔잖아. 우리가 아들이니까. 우리의 시작이 어디란 말입니까? 하늘에서 이 땅에 와서 하늘에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세상에서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의 영광을 취하는 자들은 자기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관심이 없어. 어디로 가는지만 관심이 있어요. 예?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늘에서 오셨죠. 또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늘에 가셨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요. 어디서 왔습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겁니까? 아니잖아요. 잠깐이잖아요. 우리 소곤사님 계신데, 소곤사님 옛날에 아버지 엄마 손잡고 시장 쫓아가고 할 때가 옛날 갔습니까? 아주 오래 산 것 같습니까? 엊그제 갔습니까? 엊그제예요, 엊그제. 우리가 살 때는 긴 것 같지만, 여러분 다 늙어서 자기 갈 때 되돌아보시면 엊그제예요, 엊그제.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봐야지. 제자들 이 서기관처럼 어디로 가는지만 그것만 집중해 있어요. 네. 그럼 서기관 예수님 계속 쫓아다닙니까? 못 쫓아갑니까? 결국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가는지를 몰라. 네. 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왜요? 그들이 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봤다면, 믿어졌다면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네? 자기 교회 세울 수 없어요. 네?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목사가 간음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저 여러분은 나그네입니다. 본향이잖아요, 본향. 네? 잠깐 왔다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일, 이 땅에 씨로 바꿔가던 세상에 보내신 그걸 보는 거예요. 네? 그 믿음으로 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서기관처럼 예수 믿어서 높은 자리, 세상의 성공, 평안,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네?
세상에서 높아지기를 원하는 자는 낮아진 그를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천국에서 크고자 하느냐? 섬겨라. 낮은 자리로 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 목사들 보시면 잘 나가는 큰 교회, 대형교회 목사들 보면 그게 낮은 자리입니까? 그게 섬기는 자리 같습니까? 자기 양의 이름도 다 몰라요. 근데 자기 양이래. 복음의 아비잖아요. 그럼 이름을 다 알아줘야 아들이니까 이름도 몰라. 다 무리예요. 양무리면 좀 좋겠는데 또 돼지무리에 돼지무리. 네? 예수님 때는 2,000마리나 있었는데 지금은 막 70만 마리나 치고 있어요. 그들 결국이 뭡니까? 다 홍수예요. 홍수 심판이에요. 네? 예수님이 지금 뭐 하러 가시는지 알아야죠. 그래서 어디로 와서, 크게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봐야 되고, 또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명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깐 이 땅의 삶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주신 말씀과 이적을 통해서 우리를 어떠한 자로 살리기를 원하시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목적이고, 하나님 우리를 이 천국 복음의 말씀으로 부르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르라 했으니까 우리도 가는 거죠.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기 부인하는 길이고 쫓아가 섬기는 길이지. 성령 안에서 그 길을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이적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은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그 하늘의 상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여전히 썩을 것과 쇠하여지는 것, 그 더러운 것을 향하여 쫓아가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는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와 의를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 아니라 서로의 영광을 취할 때가 너무나 많은 저희들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이 천국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이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참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고자 하시는 그 사역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우리의 육신으로서 남아있는 이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주신 물질들 가운데 구별해야 되는 11조 감사 주일헌금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것으로 받게 하시고 또한 감사함으로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상이 되게 물질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상이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늘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 상을 얻게 하신 재료들로 써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영생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영생에 합당한 삶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어린 것들과 아직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서 예수 믿지만 여전히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들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이 영생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전성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시 화목해 하라신 그들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연약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어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성에 갈 길에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로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번 주일은 절기적으로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제 우리가 자유하게 하는 그 사랑으로 온전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율법을 다 이루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후에 끝나고 그 수련회 임원들 잠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련회에 대해서 잠깐 의논 좀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로 4절입니다. 이번 달 요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만 문둥병자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주님, 늘 우리를 위하여 그 피를 다시금 흘려주시는 주님,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제 감기가 어쩌다 나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